할렐루야. 할렐루야. 사교구 봄의교회 한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 달여 동안 진행된 봄의교회 한국 마지막 시간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마지막에 하느냐? 간단하잖아요. 영화의 주인공은 언제 나옵니까?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너무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토록 아름답고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유진 집사님과 박민성 형제, 문예나 자매가 우리 특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요. 축복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찬양을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연주해 주신 신유진 집사님, 또 박민성, 문예나 정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배를 인도해 주실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우리 또 목사님 우리 교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야유를 보내는 교구는 사교구가 처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연주해 주신 분들, 또 준비하시기 위해서 애쓴 우리 직원들, 또 식구들 모두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빨리 한번 드리고 또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순서제 보시면 찬송 314장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 더욱 살아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박종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나날이 푸르름이 더해가는 아름다운 실록 계절에 주 안에서 행복한 선한 공동체로 사교구 대원들이 이 시대 앞에 귀 쓰시는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봄의 교향곡을 준비하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참가한 모든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사격을 이끌어 가시는 윤희진 목사님과 지역장님, 순장님, 총무님, 순원들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과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한성교회 공동체의 본이 되는 교우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에 내 모습을 비춰보고 다시금 결단하며 도전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행복한 사람들의 봄 축제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에 모두가 동참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모두가 그 자리에 초청받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한 중보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 고쳐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간증하시는 우리 간증자들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함을 우리 모두가 체험케 하옵시고 내가 모르는 필요까지도 예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 위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서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3교구가 제일 많이 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4교구도 많이 온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녁 식사도 보내주셔서 산삼 한 뿌리와 함께 제가 잘 먹고 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연의 만남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감기 관계로. 여러분 그 노사연이라는 이 가수가 부른 노래 속에 이 만남 가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도 우연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슨 이유 때문에 한성교회를 출석하고 또 한성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까? 이런저런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만남은 결코 어쩌다가 또 우리의 이유만 있는 그런 만남은 아닙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만남이 있을까요? 성도와 교회의 만남, 또 성도와 목회자의 만남,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목회자와 교회의 만남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담긴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내 신앙을 키우고 또 내가 잘 준비되어 하나님이 기대하신 사람으로 정말 신앙인으로 만들어지고 또 그런 신앙을 다음 대까지 물려주는 터전을 마련하고 뭐 이런 정도만이 아닙니다. 좀 더 다른 표현을 쓰면 우리의 이 만남은 선조적 만남입니다. 자, 좀 설명을 하면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거거든요. 오늘 오늘 이 사도행전 18장은 바울의 고린도 선교를 소개합니다. 고린도라는 지역은 굉장히 선교지로는 열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죄가 깊고 크고 또 그 시대 어느 지역 어떤 도시의 사람들보다 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조건이었습니다. 대단한 선교사였지만 바울은 이 고린도 사역이 불편했고 또 좀 어떻게 된다면 그냥 뛰어넘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선교사 바울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몇 가지를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4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집사님 부부를 이탈리아 로마에서 뽑아내어서 고린도로 보냅니다. 그분들이 우선
거기까지 간 이유는 뭐냐 하면 1절에 나와 있듯이 로마의 4대 황제였던 클라우디오라는 분이 갑자기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축출합니다. 지금도 이유를 잘 몰라요. 근데 쫓겨난 이들은 황당했겠죠. 그렇지만 기도하는 뜨거운 신앙인들이니까 어디 갈까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이사를 한 곳이 고린도였어. 때마침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어떻게 할까 갈팡질팡할 때였고,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작은 후원도 받았지만 자기가 직접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벌면서 하는 선교였는데, 공교롭게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두 부부가 했던 일도 장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이었는데 바울의 직업과 꼭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감대 또 뜨겁게 신앙생활 하는 두 부부, 서신서를 읽어보면 이 두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생명을 던질 만큼, 그만큼 헌신적인 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하나님은 여기서도 안도하지 않으시고 혹시 고린도에 발을 뺄까봐, 뛰어넘을까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 여러분 교구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저 같은 이런 전문 사역자를 다른 지역에서 빼내와서 또 고린도의 측면으로 지원을 하십니다. 보내시고, 그리고도 혹시 또 고린도를 포기할까봐 9절 10절 성경 읽는 분은 한번 보시면 너무 감동적입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나와요.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네가 아무리 힘들고 두렵고 여기 설마 싶지만 그래서 침묵하면 안 돼. 다음 대의 말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아무도 너를 해할 사람이 없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두가 왜 만났습니까? 고린도의 영혼을 구원하려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3년간이나 어떤 선교지보다도 길게 선교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열매를 맺고, 자,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여기 왔든지 간에, 친구 따라왔건 지나가다가 그냥 교회가 보여서 마침 이사 왔는데 여기 괜찮겠는데 그렇게 정착을 했던, 그건 우리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까닭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이 도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선교적 만남인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끼리 커피 마시고 좋아하고 엄마 신앙생활 너무 좋아, 여러분 그러고 끝내면 웃기는 거예요. 왜 웃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서 이 죄악으로 관영한 서울과 수도권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입 꾹 다물고 우리끼리만 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해놓고 길게 한다고 인상 쓰는 사람이 세 사람 있어서 마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으니까요. 우리 사실 참 감격적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기도 하지만 3년간 우리가 대면에서 봄의 교환곡을 하지 못했는데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놈의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싶었는데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보통 우리가 한두 분 중보 기도를 해 드렸는데 오늘도 세 분, 우리 홍성철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최소일 어린이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우선 집사님 앉으시죠. 여러분 보시기에 그 왼편에 계신 집사님은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홍성철 집사님이신데 말기 신부전증으로 매일 투석을 하고 나름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잖아요. 식사 조절을 하면서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혹시라도 또 다른 병으로 키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오셨을 때 기억이 나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우리 그 영상의 간증도 한번 왔습니다. 잊지 못할 만큼 마음대로 살았고 다 무너져서
정말 병들어서 교회 와서 벌써 집사님이 되시고 여전히 지금도 투병 중인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얼굴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홍성철 집사님 66세신데 이 집사님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예배 한 번 안 빠지는 그런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 중앙에 계신 조재기 집사님 71세, 협심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저하 이런 일들로 입원, 치료, 또 퇴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이 좌골신경통 때문에 허리부터 엉치까지 큰 통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갑상선, 고혈압, 또 고지혈증 이런 병으로 수시로 피로와 통증 때문에 늘 고생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를 사모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꼭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율이 11세인데 발달 장애입니다. 25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서 중증 뇌 병변, 수두, 뇌전증 또 이런 병을 앓고 있고 뇌출혈로 인해 뇌 50% 정도밖에 기능을 하지 못해서 신체 발달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지난달에는 고관절 아랫부분이 틀어져서 철심을 받아 고정하는 그런 시술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여기 나오지 못했지만 또 나도 불편하다. 또 이 봄의 교환곡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우리 교구 식구 중에도 또 불편한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이 시간에 이 세 분 홍성철 집사님, 조재기 집사님, 최소율 어린이 이 세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한 4, 5분 정도 간절히 여러분 중보기도 할 때는 정말 아픈 마음을 느끼면서 안 아프면 내 손이라도 깨물어 가면서 그래 이보다는 훨씬 아프고 힘들겠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 한 이후에 제가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홍성철 조재기 집사님 최소일 어린이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의 능으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성교회가 영원 구원의 큰 꿈을 안고 가행축을 준비하고 하나님 4월 한 달 봄의 교향곡으로 달려왔습니다. 3년간 문이 닫혀 대면의 이 축복을 이 간증을 이 은혜를 하나님의 앞자심을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이렇게 감격의 예배를 드리며 이제 하나님 마감할 수 있는 사교구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홍성철 집사님, 조재기 집사님, 최소일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우린 힘이 없습니다. 우린 약합니다. 의사도 과학도 어떤 첨단 치료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뜨겁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기적 같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고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만나게 하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그 믿음 갖고 살아계신 하나님 손잡고 늘 질병과 결핍과 고통 속에 허덕이지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공감하며 아파하며 중보할 때 이곳에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자들까지도 중보하며 기도하는 순간에 내 안의 문제들 나의 육체의 문제들도 치료되고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홍성철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건강도 어려워져서 그 마지막 순간에 주님 손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들의 고독과 절망, 또 질병과 맞서 있는 이 힘겨운 상황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도 수년 동안에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열심히 몸을 추스리며 치료받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구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한번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집사님에게 어떤 병마와 와도 단호히 맞설 수 있는, 병을 지배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서 여호와가 나를 어떻게 하셨는지 자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의 마음 속에 주님 늘 친구되어 동행해 주시고 내가 나와 함께 하겠다는 확신 음성을 들려주시고 십자가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병도 잊어버리고 깨끗해지고 다시는 하나님 투석하지 않도록 그 온몸을 흐르는 피와 혈관도 깨끗하게 정돈해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재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협심증, 좌골신경통, 갑상선 저하, 여러 가지 질병에 뒤섞여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극심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하는 딸,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셨는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새로워지게 해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료받아 아픈 거 다 낫고 건강해져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후회 없이 시간을 들이며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배에 나오는 일을 어떤 일보다 좋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소율이 위해서 기도합니다. 25주 만에 미숙아로 태어나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 고통, 질병 속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변에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 의사들까지 안타까워하지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 병은 깊어지고 가정에서 버림받고 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에게 하나님 신랄 같은 믿음을 주셨고 그는 그 믿음 붙잡고 그 사람들만이 찾는 북새통 속에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 믿음이 하나님 그를 그 12해 혈루 근원으로부터 깨끗게 끊어내 주시고 새로운 인생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소율이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약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살리시는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소율이에게도 믿음 주시고 가족들 우리 모두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의 일하심을 보며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부르심 받은 대로 그 뜻대로 그 자리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소율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제하는 시간에도 큰 은혜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고통받는 어려운 문제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하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영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내 안에 무너진 것들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도 사업도 자녀도 남편분 하시는 일도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담임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과 기도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리 교구 식구들이 받은 은혜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 앞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먼저 우리 고척 부부 오다락 최희준 집사님의 간증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사랑이 넘치는 고척 부부 오다락 최희준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동안 뭘 못 이렇게 여러분 드시면서 간증 듣는 게 훨씬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보면 은혜로우니까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식사도 하시면서 그렇게 화이팅. 네, 다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사랑이 넘치는 고척 부부 오다락 최희준 집사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세상의 중심은 다 자신이고 무슨 일이든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도대체 왜 저렇게 사나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곤 했었지요. 그러다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아내의 도움과 기도에 힘입어 교회에 끌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결혼한 지 6년 차 되던 해 우리 가정에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쌍둥이로요. 그런데 벅차오르던 기쁨도 잠시 아이들은 성질 급한 저를 닮은 것인지 25주 만에 엄마 뱃속에서 뛰쳐나와 버렸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수차례의 수술과 계속되는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첫째 소율이는 태어날 때부터 뇌의 50%에 가량 손상되어 걷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거라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내와 저는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한 날들을 보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죽을 만큼 답답한 가슴을 부여잡고 우리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고 한참을 통곡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놓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작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희준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내 아내를 그리고 소율이와 지율이를 사랑한다. 정말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의 주님 앞에서 저는 옛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괴로워하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나는 무슨 일이라도 감수할 수 있다는 간절한 열망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알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문제와 상황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다 보니 감사하게도 소율이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아직 발달이 많이 늦은 편이지만 이제는 의사소통도 제법 가능하고 부축을 받으면서 걸어 다니기도 합니다. 아직 뇌전증이나 편마비 등을 앓으며 완전히 건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까지 소율이와 우리 가족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두려움 대신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놀라운 사랑, 구원의 은혜를 모른 채 고통과 허무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수년간 행축을 방관만 하던 제가 이번 행축에는 제 어머님과 누나 그리고 직장 동료인 이진우, 김범준, 황민아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작정하고 기도하는 중입니다. 교만하고 무지했던 저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제가 증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간증을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다 책임감을 느끼고 꼭 그 소리 아빠, 엄마 소율 이름을 기억하고 우리 꼭 기도합시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우리 한번 격려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척 18려 다락 박유실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고척 18려 다락 박유실 집사입니다. 청년 시절 교회는 다녔지만 주일 예배만 드리던 저는 지인의 소개로 불교 집안의 신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에 쫓겨 바쁘게 지냈기에 저는 홀로 집안일을 돌보랴 아이 셋을 키우랴 너무나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렇게 눈물과 한숨으로 얼룩진 나날을 보내던 2014년의 어느 날 저를 안타깝게 여기던 큰 아이의 친구 엄마에 이끌려 저는 한성교회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나온 한성교회 첫 예배에서 저는 큰 감격을 받았습니다. 영혼을 울리는 찬양, 가슴을 뒤흔드는 능력 있는 말씀, 하늘에 닿을 듯한 뜨거운 기도, 한순간 한순간이 어찌나 놀랍고 은혜로운지요. 그렇게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애통하며 기도하다 보니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누리던 어느 날 저는 화요 전도대를 같이 해보자는 권면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전도를 할 수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화요 전도 예배에 나가게 되었지요. 어느 날 고척 근린시장 앞 파리바게트에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 자기도 전도지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교회에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데 꼭 오시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면서 설문지와 연락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주일 예배에 나오셨지요. 그것도 저에게 고맙다며 케이크를 하나 선물로 주시면서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와, 나처럼 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구나. 신기하면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지요.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행복이 시작됐고 예수님을 누림으로 행복은 깊어졌으며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사교구 전도부 부팀장으로 매일 화요일마다 고척 아이파크에 전도를 나가고 있고요. 제 남편과 시어머니, 큰언니와 형부, 친구, 손이를 태신자로 품고 있습니다. 약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 강하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건져내는 전도 사역에 전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고척 11여 다락의 주영임 집사님께서 또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2023년 봄의 교향곡 간증 주영림 집사.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고척 11여 다락 주영림 집사입니다. 저는 뿌리 깊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결혼한 후에 남편 손에 이끌려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남편과 새 아이를 돌보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지요. 그러다 갑자기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집안의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때에 남편은 가족들보다 세상 친구들을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보면서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저희 가족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 딸이 제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귀찮게 피곤해서 그래, 알았어 하며 대충 물리칠 길 몇 번이나 했는데 어찌나 끈질기게 독촉하던지 결국 2019년 9월 남편과 함께 한성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지요. 못마땅한 얼굴로 교회에 들어선 순간 지금의 저희 지역장님이신 이정자 권사님께서 활짝 웃는 얼굴로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처음 보는 저희 부부에게 새 가족 등록 안내를 해주시는데 어찌나 친절하시던지 오랫동안 굳었던 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된 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큰 찔림과 깨달음이 있는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채 교회를 들락날락 하기만 하던 내 신앙은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에서 불과했음을 깨달아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역시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던지 이후로 저희 부부는 꾸준히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고 가정 안에서도 조금씩 평화와 안정이 스며들게 되었어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이제 저는 이토록 놀라운 회복과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시골에 사시는 제가 사랑하는 저희 부모님, 7형제, 그리고 제 친구 김영주, 김미진, 이지은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여서 저와 같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간증이 아주 진솔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희를 꼭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아, 사교구 세네요. 세고 이 전통적으로 원래 센 교구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척 26여 다락의 곽영아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26여 다락 곽영아 집사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인으로 어릴 때부터 장로교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20대 무렵 서울에 올라와서는 순복음과 침례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교회 안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둘을 낳아 기르다 보니
은사와 체험 중심의 영적 생활이 아닌 말씀을 기반으로 신앙생활의 기초를 세워주고자 작년 4월 한성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를 옮긴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어서 저와 남편은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부가 한성교회에 등록한 이후 가지게 된 의문에 대해서 답을 즉각 내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새가족 교육을 받은 후 우리 가족은 성령님을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을 때 다음날 새벽 예배에서 바로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해주셨고요. 이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니까 또 바로 다음날 새벽 예배에서 성령 충만하자는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해하며 남편과 같이 우리 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자, 마음껏 충성하다, 여기서 생을 마치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 뼈를 묻을 건데 장례 예배도 잘 되어 있겠지? 그리고 다음날 새벽 예배에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새벽 예배 후 아무개 성도님의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남편과 저는 너무 신기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한성교회에 등록한 이후 저는 체계적이면서 일관성 있는 말씀 교육과 성경 중심적인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공부하고 들을수록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달아 가게 되었습니다. 저에겐 5학년 딸과 6살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의 친구 부모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다 보면 깨어진 가정들, 심한 고난을 겪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혼 가정의 한 아이 엄마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 전도하여 등록하게 되었는데요. 이 아이 엄마가 원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을 만나 힘든 생활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나오지 못하였다가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 너무 좋다며 설교 도중에 눈물을 펑펑 흘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도 예배가 끝날 때까지도 계속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 채 참 기쁨이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해 보이던지요. 동시에 예수님의 보혈의 복음을 조금 더 열심히 전해야겠다는 결단을 새로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 친구의 부모나 이웃하여 지내고 있는 라이 엄마와 태미 아빠, 그리고 동률이 엄마와 지혁이 엄마, 그리고 아이파크에 사시는 할머니 두 분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주 전부터 저는 고척 아이파크 특별 전도팀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아이파크 입주민들은 유독 마음 열기가 쉽지 않아 전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고자 평생 처음으로 손 마사지와 네일 아트를 배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 주 2회 전도를 나갈 예정인데요. 부족한 저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제가 품은 태신자들이 마음을 문을 열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척 14여 다락의 우리 박소영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교구 고척 14여 다락 박소영 집사입니다. 약 7년 전 집 가까운 교회에 다니던 저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영적으로 성장하고픈 열망에 이끌려 교회를 옮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평소 마음에 품었던 교회를 쭉 적어두고 몇 주간 돌아다녀 보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운전을 하며 라디오 채널을 돌리다 평소에 듣지도 않던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한성교회의 도은욱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전에 적어뒀던 교회 리스트를 다 제쳐두고 2017년 첫 주일에 한성교회 예배에 나왔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말씀과 기도 시간까지
예배 시간 내내 저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성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 성장하고 싶은 열심에 서둘러 등록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지나고 2020년 무렵 우리 가정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저와 남편의 사이는 심각하게 나빠졌고 대학교 신입생이 된 딸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생활을 못하게 되자 스트레스 때문인지 점점 말수가 없어졌습니다. 당시 우리 가족은 몸만 같은 집에 있을 뿐 서로 대화도 완전히 끊어진 채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보시며 기도해 주신다는 신년 기도 제목을 처음으로 정성껏 적어 제출했습니다. 뚝하면 눈물이 나고 한숨만 새어나오던 정말 어려운 시기였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니 기도할 힘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은혜로 기도의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다 보니 감사하게도 그해 연말부터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족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동안 냉랭했던 부부 사이, 모녀 사이의 담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친밀함이 회복되었고 3년의 시간 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남편과 딸이 올해부터 같이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편과 딸은 아직도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졸기도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집니다. 이제 저는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 큰 믿음의 욕심을 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 세 식구가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다음으로는 이번 행축 때 제 여동생 박정영의 가족 4명과 남동생 박철호를 교회에 초청하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사랑하는 한성교회를 더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초대하고자 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약하지만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저는 초대만 할 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교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오셔서 막 열심을 내시던 그 모습이 기억나는데 벌써 7년이 됐고 또 그렇게 많은 일이 있었네요. 제가 이제 지난 주간에도 그랬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뭐 이렇게 기도 제목을 보고 간접적으로 느낄 때가 참 많지만, 근데 이제 그 문제 해결이 결국은 그 말씀과 만나고 그 말씀과 만남이 이론적 만남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의 어려움을 푸는 해답이 되고 그렇다는 걸 더 절실히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설교를 더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제가 여기 적어두어서 꼭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 거로 생각하고 우리 여러분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고척 7여 다락방 우리 이경선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교구 고척다락 이경선 집사입니다. 봄의 교향곡을 맞이해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 앞에서 간증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 14년 전에 가족 모두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교회를 찾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한성교회에 처음 나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도 너무 좋았지만 목사님께서 아멘이라고 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외에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신앙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시는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는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고, 설교를 마치면서 힘있게 기도합시다 라고 권면하실 때면 가슴이 울림이 남아 눈물이 흘리고 회개와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저의 가족은 몇 년 전부터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그 문제는 몇 년째 우리 가족 모두의 마음을 시커멓게 멍들게 했고, 사실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서도 작년 말에 교회에서 저에게 사교구 전도팀장을 섬겨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당연히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지금도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데 한석호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담임 목사님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 인생은 문제투성이지만 지금까지 지내올 수 있었던 건 다 주님 덕분이었어. 하나님은 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위해 싸워 주셨잖아.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현실을 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그래, 보이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교구 전도팀장의 직분을 맡기로 결단했습니다. 전도팀장이 되고 4개월 좀 지났는데 사실 아직은 제가 뭘 해야 하는지,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확신이 잘 안 설 때가 있지만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매번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받은 행복보다 더 큰 나눔의 행복, 전도의 행복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다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전도 예배가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 많이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저는 남편과 시댁의 형님, 또 친정에 있는 우리 막내 고모, 그리고 친구 김현지와 동생 남명 이순환을 태신자를 작성했습니다. 이 모두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의 간증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저의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집사님 어려움 속에도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주 설교 내용이 이제 로마서 8장의 두 번째 단락인데 거기에 이제 진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28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복잡한 말인데 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인도 아래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는, 믿음으로 대처한다면 그 어떤 것도, 어떻게 살다가 이런 꼬라지를 당할까 싶은 그런 일조차도 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고 나를 더 온전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 이제 10년 전에 설교할 때 그 우리 교회 오신 목사님 한 분 설명을 했어요.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개척을 하고 아길라타가 부인이 병이 들어서 있는데 교회도 생계도 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분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소리 지르면서 한 얘기가 일 좀 똑바로 하세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 하신 거냐고 서론에 그 얘기를 했던 원고가 생각이 나는데 제 인생에도 돌아보면 정말 저는 표현을 그렇게 시적으로 못했지만 하나님 정말 뭐 이렇게 엉터리로 하십니까? 내가 날탕이긴 날탕이지만 내가 이런 날탕은 아닌데 싶을 만큼 멸시받고 코너에 몰리고 돌아보면 참 그 일 하나하나가 내게 무슨 저게 필요한 일이니까 싶었는데 그러니까 또 제가 오늘 설교하면 우리가 새벽까지 집에 가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해를 할 수는 없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분을 믿고 내 집 앞에 이 물바구지가 떨어졌으면 뭐 이유가 나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신앙인다운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신다는 그 상황을 인지한 반응을 잘 보이면 그 어떤 것도 다 그런 면에서 참 최선의 방어를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격려해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척 부부 1다락의 김성호 형제 간증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교구 고척 부부 1다락 김성호 성도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 후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모와 태아 모두 별다른 큰 문제 없이 임신 기간을 지냈고 출산도 순탄하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지요. 그런데 아기가 태어난 직후 병원으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후에 산모의 태반이 산모의 자궁에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출혈이 많다는 소식이었지요.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 아내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많은 양의 수혈과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 담당 교수님은 태반을 제거하면 다시는 아기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많은 출혈 때문에 아내가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신없이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곁에 사람들에게 너의 상황과 기도 제목을 나누어 함께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당시 저희 부부는 다른 교회를 출석하다가 한성교회 교구로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탓에 아직 교회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박한 마음에 저는 당시의 교구 담당 목사님과 지역장, 순장님께 연락을 드려 기도를 부탁드렸지요. 목사님과 지역장, 순장님들께서는 아직 저리를 잘 모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정말로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뜨거운 눈물과 기도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던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감사하게도 저의 아내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아내의 얼굴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던지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갓 태어난 아기는 생각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후에 아내는 건강을 잘 회복하고 아기도 무럭무럭 자라 얼마 전에는 돌잔치도 열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저희 가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신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길을 홀로 두려워하며 걷는 사람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행축을 앞두고 믿음의 길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제 동생 김태한과 또 저와 같이 아이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직장 동료 이용선, 장한빛과 그 가정을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기도의 능력을 자꾸 확실하게 경험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좀 빨리 끝났으니까 저는 담임이 되고 싶어서 35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실력이 없어서 잘 안 됐는데 이제 어떻게 담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일이 너무 많이 터져서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맨날 기도를 말하던 목사였지만 내게 기도가 부족하다, 종량이. 근데 저희 집안이 기도를 해줄 그런 든든한 배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갔을까요? 청년들을 데리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기도하러 갔던 그 80 은혜의 동산이라는 기도원이 있었어요. 그 기도원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그런 거 잘 못하는데 그 금식 중인데 찾아가서 막 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마치
심청이를 낳고 뭐 젖동량 하듯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절박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요. 또 이제 저희 교회 새벽마다 제가 부목사 때 정말 기도 많이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을 제가 기다렸다가 나간데 불렀습니다. 권사님 저 한 번만.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딸이 나중에 뭐 또 그렇고 했는데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도 여기 밑에 뭐라고 적었느냐 하면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최근에 중보 기도 팀이 잘 움직이는지, 예전 중보 기도 팀장님이 센 분일 때는 맨날 중보 기도했는 자료를 데이터를 내가 보여줘서 내가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380 몇 거 내고 힘들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잘 되는지 걱정이 되는데, 그 기도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런 기도의 체인이, 우리 이제 조전사님 저기 왔습니다. 늙어서 우리 같이 한번 목회하자고 불렀는데, 그 진짜 교회 건축할 때 어려울 때 누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오해하는 사람만 다 천지인데. 그래서 같이 금식해주고, 또 성도들 중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울며 금식하다가 막 경상도 말로 장구진다는데 그 뭐라 그러죠? 이거 너 쓰러지고 뭐 그 여름에 그 더위 속에. 근데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믿음이 좀 더 단단해지고, 기도라는 게 실제적으로 얼마나 우리 삶에 또 우리 한계를 만났을 때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또 이 봄의 교환곡 시간에 설교를 2편씩 하는 것도 역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경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모든 간증 순서가 마쳤습니다. 우리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 사교구 봄의 교향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 끝을 못 잇게 장식해야 되는데 제 걱정은 기후였습니다. 우리 사교구가 너무 세네요. 세고 원래도 셌지만 여러분 이렇게 얘기 하나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달랐어요. 계속 우리 교육자들이 계셨잖아요. 그건 간증의 수준도 있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준비했느냐라는 것과도 전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원래 악수례를 마지막에 하는데 다들 독감이 있고 저도 약간 달랑달랑해서 악수는 멀리서 생략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봄의 교향곡 이 4월 한 달을 마감하는 사교구 봄의 교향곡입니다. 잘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절실함 오늘 다시 느끼고, 여전히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시는 주님의 손길도 바라봅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먼 훗날 하나님이 이 가슴 아픈 일들을 노래하며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다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애쓴 우리 직원들, 또 이름 다 밝히지 못할 자리에서 수고한 많은 사람들 꼭 기억하시고, 사람은 담임 목사는 다 챙기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또 헌신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한 태신자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 일들 넉넉히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교구 위에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기도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선물을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네, 어째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교구를 맡게 되어가지고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가 헤어지기 전에 우리 사교구 온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사실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 있잖아요.
간증 부끄러워서 다 이렇게 또 못하시긴 했지만 한번 우리 눈을 감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행축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1년에 2번씩 매번 하는 그거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가정을 살려주셨고 내 건강을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내가 은혜 받았으면 내 옆에 아직까지 주님 모르는 그 사람도 이걸 받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어떤 간절함과 그 열망,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내 이웃에게,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내가 힘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할 말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주시옵고 주님, 구령의 열정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교구 성도들 한 마음으로 주님께 복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웬 은혜와 웬 사랑을 베푸시어서 죽어 마땅했던,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였던, 무지하고 무력하고 괴악하였던 죄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시니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사교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님을 깨달아 또한 감사드리며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곱씹어보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지어다. 또한 기억하는 가운데에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사랑의 주님을 오늘 또한 내 열방 가운데 나아가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여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그때 신자들에게 나아가 증거하게 하옵소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손짓과 발짓, 눈짓 모든 것 하나하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말세지말 악한 시대에 주님께 사용되어지는 주의 손과 발로서 사명 역할 감당하는 귀한 사교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건강과 능력, 복과 평안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을 이 봄의 교양곡 귀한 자리에 모아 주시고 그간에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십자가 복음의 능력과 권세, 생명을 내 입술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작고 미련한 내 마음을 통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말 이토록 악하고 이토록 소망 없고 이토록 시험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물든 세상에 참 위로와 평안이 없이 죽지 못해 산다고 토로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 동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내가 주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을 회복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구원 사역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 온 교구 식구들 마음을 모아 행축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1년에 2번씩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하는 행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사교구 식구들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옵소서. 은사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사교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늦은 시간 성도님들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고 다시 만날 그날까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도록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교구 봄의 교향곡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돌아가실 때 그 테이블에 있는 쓰레기들, 마신 잔들, 샌드위치 껍데기 다 입구에 우리 목사님들께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